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념초 수행하는 날로 오온과 무아를 설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온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하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딜레마에 우리는 빠졌어요. 부처님은 내가 아니라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나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경전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오늘 그런 경전을 좀 읽어볼 건데, 그 오는 이렇게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이 만나면서 안식부터 의식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 느낌, 지각인식, 의지작용이 함께 일어나서 형성된 것이다.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게 나라고 하면은 칠판도 제가 써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만일 내가 오늘은 여자였는데 내일 아침 딱 거울을 보니까 막 튼튼한 남자로 바뀌어 있다. 그 다음 날은 또 어린이로 바뀌어 있다.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가 이걸 나라고 믿고 사는 거는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똑같아서 겉으로 보기 똑같죠. 내용물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이게 나다라고 믿고 정체성의 혼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을 나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그게 우리가 그 착시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오온은 본래 그러한 나라는 어떤 상황으로 어떤 그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존재로 본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나다. 나라고 부르는 이 오온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나는 이것이 나라면 이 오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늙지도 않게 하고 병들지도 않게 하고 영원히 또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괴로움도 없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우리 오온은 육군도 나라고 우리가 부르죠. 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군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유심 변화하고 있고 아침 다르고 뭐 방금 전 다르고 지금 심리 상태 다르고 방금 전에 마음 다르고 지금 보는 거 다르고 지금 듣는 거 다르고 매 순간 새로운 대상을 만나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오온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는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변화가 마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는 남자였다가 오늘은 여자였다가 이렇게 막 그렇게 변한다면 혼란스러운 것처럼 우리 오온이 변화하지 않고 딱 일정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어느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배고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슬프기도 하고 하면서 막 그 파도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괴롭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좀 안정되고 편안한 것이 꾸준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일할 나이 수익 좋고 건강도 빵빵할 때처럼 꾸준히 그렇게 유지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제 괴로움을 느끼죠. 근데 이게 만일 나라면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어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어야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나 저렇게 따져보나 이 5가지 무더기, 색수성 행식의 무더기는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나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걸 나라고 살았는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진짜 나는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찾아가는 게 이제 그 화두에서 말하는 이목고라든가 나는 누구인가라든가 뭐 이러한 화두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오온이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지. 변하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오온은 괴로움 덩어리다.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 오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느냐. 사실 우리 산다는 게 오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예. 화도 열심히 내고 욕심도 열심히 내면서 오온을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나라고 생각했던 이 오온이 부서질까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하면서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이걸 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움켜쥐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오온이 나라고 하면은 죽음, 우리 살아있는 존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불사의 문, 죽지 않는 문, 이런 말을 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불사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는, 다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매혹적인가요? 가보고 싶은가요? 예. 그 길을 부처님은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불사의 문이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함께 흘러가면서도 아무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게 뭘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뭘까요? 맞아. 열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들의 오온의 실상을 가르쳐 주시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것이고 네 것이 아니니까 오온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고 뭘 해라? 열반을 증득해라. 열반을 증득하는 열반의 세계에서는 그 변함 사라짐, 있다 없다 하는 이런 그 변덕이 없고 항상 그 흐름으로서 존재하면서도 거기에는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곳, 안전한 곳이다. 괴로움이 있다라는 말은 생사가 윤회를 한다는 것이 괴로움의 대표적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온갖 근심, 걱정, 우비, 고뇌, 절망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열반의 세계다라고 해서 열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열반의 세계에 가는 길을 안내해 주셨죠. 부처님께서. 그것이 이제 불교의 그 궁극의 목적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인데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러한 항상 그 존재하면서도 그 존재가 어떤 실체로서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문이라든가 창조주라든가 어떤 절대자로서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으로 존재하는 아트만이 되는 것은 불교의 그 열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걸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잖아요. 이 윤회하는 세계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무아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힌두교의 아트만하고 이렇게 생각이 그 영원불멸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오해 때문에 자꾸 우리는 무아를 강조해요. 오온에는 그 실체가 없다. 그걸 강조하면서 그럼 실체는 열반은 그 부처님이 제시한 열반은 어떤 상황이냐? 괴로움이 없고 그 괴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일어남 사라짐이 없고 그 항상 열반 접정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함께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그 탐진치가 소멸했을 때 그 들어갈 수 있는 열반이라고 하는 담마와 마음이 하나로 개합되는 것.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목적이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무아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온이 무아다 하면은 허무감에 빠져요. 이게 내가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없네. 그럼 내가 없어. 다음 생을 받는 나도 없어. 그럼 뭐 열심히 살 필요 뭐 있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수행을 하신 분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무아라고 하면은 그럼 어떤 것은 진실한 나가 있을 거다 라는 이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실한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오온에 대한 수식체가 없다라는 말이지 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아가 열반하고 개합된 그 마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완전한 행복을 얻은 성취한 마음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라고 하는 것, 아따라고 하는 것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는 힌두교의 아트만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힌두교의 아트만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그 여는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제 법이 무하잖아요. 그래서 무하다. 그래서 실체 없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흐름으로 계속 현재의 변화의 흐름에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풀렸죠. 되게 추웠죠. 이럴 때 내 마음이 흐름과 함께 가면서 뭐 춥다고 싫어하고 풀렸다고 좋아하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괴로움을 해결한 완전한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도록 공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가장 첫 단추가 뭐냐면 이 오원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거울을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이 몸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것이 나다라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탐진치가 함께 일어나는데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오온이 내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제대로 수행하신 분들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진실한 나, 괴로움이 없는 나, 죽음을 넘어선 나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것 끝에 도달하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지도가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것은 지난 시간에는 육군, 육경, 육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벌써 2달 전 이야기입니다. 2달간 쉬었어요. 11월 30일에 마지막 육군, 육경, 육식을 공부하고 나서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근데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육군, 육경, 육식에서 오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온은 육군, 육경, 육식에서 연기된 법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 오온을 나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서 진짜 나로 착각하고 진실한 나, 괴롭지 않은 나, 죽음을 넘어선 나를 찾아가려는 의지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나가 있으니까 굳이 진실한 나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삶에서 겪어야 하는 그 늙음 죽음을 통해서 아 이게 나가 아니구나 라고 철저히 아는 과정이 먼저 전제로 깔아져야 비로소 이제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벗어난 진실한 나를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그 서원, 의지가 생기죠. 그게 이제 불교 신자들은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열반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은 맨 먼저 필요한 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뭘 봐야 된다. 이 몸이 매 순간 변화하는 걸 봐야 된다. 변화 속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정말 괴로움이구나. 그래서 이 오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라고 괴로움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다면 이 오온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움켜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을 때 이제 놓아버리고 나면은 그때 그 집착이 끊어지면서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탐진이 같이 놓아지면서 이제 그 열반으로 열반과 계합을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는 데는 그 불교 수행은 일단 예비 단계 수행이 있습니다. 먼저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는 예비 단계 계율을 지키면서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고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많이 걸리죠. 우리 욕계 중생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지켜야 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만나서 잠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감각기관의 문을 보호함으로 해서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가 있게 되고 실체가 아니라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라고 볼 때는 집착을 놓죠. 그리고 항상 그 정념 정지 사티 삼파잔나 해서 자기의 일상의 모든 행위에 마음을 집중해서 알고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 시키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알고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이 오온이 유지될 수 있는 음식과 옷과 거주지만 있으면 된다 할 만큼 욕망을 줄여야 번뇌가 줄어서 열반하고 계합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소욕지족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끝에 뭐가 오냐면 감각적 욕망을 떠났죠. 감각기관의 문을 단속했죠. 그리고 일상에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줄이니까 5가지 장애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납니다. 5가지 장애의 법념투에서 공부하셨죠.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 게으름, 들뜸, 회한, 의심이라고 하는 우리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고 지혜가 생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마음 심리 현상들, 마음작용들을 가라앉고 이제 초선에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진짜 수행이라는 것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 괴로움이 없는 진실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한 발짝을 내디는 것이 이제 초선부터 시작인데 초선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이 666으로 만들어진 오온이 내가 아니구나를 철저하게 감각적 욕망을 떠난 고요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로 그 오온을 나라고 할 수 없고 육문육경을 나라고 할 수 없구나라고 그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길 때가 초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선에 일단 들어야 돼요. 초선에 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일상에서 5가지 제어할 것을 제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중도를 닦아서 중도의 마지막 8정도에서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긴 여정을 통해서 열반으로 가는 첫 대문에 이제 열반을 목적지로 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게 초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우리 수행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항상 감각적 욕망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법으로 꿰뚫어 보는 노력에 의해서 마음이 그 감각적 욕망과 여러 가지 불순한 법들로부터 떠나서 생기는 기쁨을 누리는 초선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놓고 보여주고 제시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생에 그 사람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다시는 태어나고 늙고 죽음을 만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대서양보다 더 많답니다. 윤회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어머니가 죽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뭐 형제 누가 죽어서 그 슬퍼서 흘린 눈물이 대서양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도 윤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윤회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 오원에서 무상을 보고 이것이 정말 괴로움이구나, 집착할 것이 없구나, 이것을 이제 몸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이해하고 놓아버리는 그런 힘을 만드는 작업이 또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우리 교재로 따지면 83쪽부터인데, 그 교재는 좀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지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주 편안하게 쉽게 나와 있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이 무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건 관념적으로 알고, 실제로는 오온이 무하라고 알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그동안 이 오온을 나라고 알고 집착하고 살아온 에너지, 그 업력 때문에 똑같은 수레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온을 제가 오온이 실체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경전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온은 뭐 다 아시죠? 색수상행식의 무더기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몸, 그래서 이 몸이 있다라는 유신, 사카야라는 빨리어로 유신이라고 하는데, 이 몸, 즉 오치오는 정신의 몸과 물질의 몸인 명신과 색신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하면은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 명신이고, 색신하면 색온이 색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오온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으로 이 오온을 취하게 되었는가, 오치온이 일어났는가. 오치온은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연기된 법이라며 어떻게 연기되었는가, 이거를 부처님은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의 긴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TP에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마치 목재와 넝쿨과 진흙과 집으로 허공을 덮어서 집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피부로 허공을 덮어서 몸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은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재료를 만들어서 집을 짓듯이 여러 가지 물질적 요소들과 정신적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 몸이라는 명칭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몸이라는 명칭을 이 세상의 유일한 오직 나 하나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략을 좀 했지만 어떻게 이 나라고 부르는 오치온이 생기는가 27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고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고 그곳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가 일어납니다.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육식이 딱 생기는 그 순간, 거기에는 이미 느낌도 있고 지각인식도 있는 상도 있고 의지작용도 함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8번을 보세요. 도반들이여,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물질은 취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느낌은 취착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인식은 취착의 대상인 인식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심리 현상들은 취착의 대상인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아르마리는 취착의 대상인 아르마리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압니다. 이렇게 해서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의 모임, 접집, 더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오온이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졌구나 라고 아는 것이 바로 연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은 조건 따라 생긴 것입니다. 연기된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연기되었다. 이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말이거든요. 무하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것은 실체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세상을 볼 때는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보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 있다 없다라고만 본다는 겁니다. 있을 때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이고 없을 때는 어떤 존재가 실제로 없어졌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것은 뭐다? 지금 우리의 눈이 법을 보고 연기되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보는 눈이 없이 그냥 있으면 있는 것, 진짜로 존재하는 것, 안 보이면 진짜로 없어진 것, 이렇게 생멸로만 본다는 거죠. 있다 없다 용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졌다. 조건에서 사라진 것이 진짜 없는 거냐? 다시 새로운 조건을 만나서 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파도처럼 위에 올라올 때만 우리는 본다는 거죠. 파도 밑은 안 보이고 우리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나무나 풀이나 건물이나 사람 땅 위에 있는 것만 보이고 땅 밑에 있는 그 나무나 이런 산을 만드는 어떤 그것들은 안 보이니까 있는지 모르고 겉에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원인이 밑에 있는 조건들을 보시는 눈이 생기셔서 연기를 보고 법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오온은 연기된 법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여기에서 자아를 찾는 것, 아트만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용용고행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놓아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초선에 어렸을 때 농경제에 들어가서 초선에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깨달음으로 나가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첫째,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감각적 욕망은 뭐예요?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기관으로 보이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밖의 대상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거. 근데 좀 더 리얼하게 실제적으로는 그 성적인 애욕을 말한다고 해요. 까마를. 그래서 까마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 출가를 하고 승단에서 첫 번째 계율이 그 음행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걸 하는 이유는 마음이 밖에 감각 대상에 팔려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고요해질 수 없고 선정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치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아셨죠? 육근육경, 육식이 만났을 때 오치온이 일어난다. 이 오치온의 다른 이름은 사카야라고 하는 유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신, 이 몸은 가만히 보면 안으로는 안입이 설신이가 있고 밖으로 안입이 설신의 대상인 색성형 미촉법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둘이 만남으로 해서 아르마리가 일어났을 때 육식이 일어났는데 육식에 몸신자를 붙여요. 까야. 그래서 육식신 그리고 육식
육근, 육경, 육식이 만나서 부딪힘이 일어날 때는 육촉을 하는 몸, 육식을 갖춘 몸, 육촉을 갖춘 몸. 그래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들이 이렇게 이제 감각 접촉을 해서 일어나는 6가지 눈을 안촉으로 인해서 일어난 느낌, 귀의 감각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난 느낌, 이렇게 해서 6가지 느낌을 갖춘 몸이 생기고, 그 다음에 6가지 색성향 미촉에 대한 지각 인식을 갖춘 몸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의지작용 6가지 마음에서 의도가 일어나죠.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봤는데 안 본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진 않잖아요. 아직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서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육사신. 그렇게 해서 내 의지작용을 일어나킨 거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가래가 일어나는 육애신, 6가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가래를 갖추고 있는 몸.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육법이 우리 나라고 부르는 이 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온은 육육에서 연기된 법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변화는 무상한 것이라서 오온은 무상한 것이고, 그러니 이 오온을 나거나 나의 것이나 나의 자아가 아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오온에서 자아를 보면서 이건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신견입니다. 그래서 유신견이 일어나는 것을 육육법에서 또 설명하고 있죠. 그 유신견은 눈을 나다, 형색을 나다, 거기서 일어난 안식을 나다, 그리고 거기서 접촉하는 게 나다, 그리고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난 느낌이 나고 거기서 일어난 가래도 나다라고 6가지를 전부 그렇게 나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바로 이 나라고 부르는 이 몸을 일으키는 기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신의 일어남이다가 육육경에서 나오고 있죠. 자, 시간이 없어서 경문은 읽는 건 생략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밑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번 여섯경. 비구들이여, 이것이 존재더미의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눈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 형색들을 두고, 눈에 아르마리를 두고, 눈에 감각 접촉을 두고, 느낌을 두고, 가래를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 그럼 어떻게 여겨야 돼요?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단지 조건에 의해서 연기된 법이다 라고 봐야 유신을 만드는, 유신의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아닌 유신을 멸하는 도닦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팔정도고, 지금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건 사견으로 보는 팔사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팔정도와 팔사도의 끝에는, 팔정도의 끝에는 열반이 기다리고 있지만 팔사도의 끝에는 윤회, 생사윤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셨나요? 감히 뭐 생사윤회까지 벗어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는 이게 내가 아니라고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당황할 것인가, 그러면 진실한 나, 생사윤회를 벗어난 나를 찾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새로 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유신견이 생기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겪는 노사우비곤의 절망은 유신견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그것이 유신견을 우리가 갖고 살면서도 평상시에 지금 내가 유신견으로 말하고 있네, 유신견이네 이게 하고 보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유신견 속에 살면서 유신견을 가지고 산다는 걸 까마득히 까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나라고 부르는 이 몸, 이 유신에 대해서
자등명 법등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자등명 법등명을 설하신 경전이 자신을 섬으로 삼은 경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섬으로 삼은 경에서 자기를 이제 알아차리는 일을 해서 자신에게 귀해서 나라고 부르는 이 오온 유신의 기위를 해서 유신을 있는 그대로 법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법등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비고내 생사 우비고내가 일어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 오온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자등명 법등명을 설하신 거죠. 자등명 법등명도 부처님이 그 유교경 열반에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아난다에게 설하신 아주 유명한 경전이죠.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나오죠. 자, 그럼 한번 자신을 섬으로 삼은 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구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대로 자등명 법등명을 한 자들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라고 그 근원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자등명, 법등명,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법으로 알아차리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하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기전은 4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기고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법문은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등 아르마리를 오온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러나 그런 그의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이 오온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매 순간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물질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안 변하게 하고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뭘 해야 돼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우비곤의 절망이 일어나는가 자등명 법등명을 통해서 알았어. 이거를 나라고 알고 변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것이 변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어나는 걸 알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5번 비구들이여 그러나 물질의 무상함과 변화와 빛발행과 소멸을 체득하여 이전의 물질과 지금의 물질 그 모든 물질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들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모두 버린다. 이런 것들을 버리면 갈증 내지 않는다. 갈증 내지 않으면 행복하게 머문다. 행복하게 머무는 비구를 윗바사나의 측면에서 삼독의 불이 꺼졌다고 한다. 삼독이 뭐예요? 탐진치의 불이 꺼졌다. 이건 뭐예요? 탐진치의 불이 싹 꺼져서 시원해져서 열기가 없으면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섬으로 삼은 경에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 자기에게 귀하고 자기에게서 일어난 법에 귀해서 밖으로 마음을 내보내지 말고 오직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가라앉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흔하게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오온의 세 가지 특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된 법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은 근데 물질은 물질의 특성은 있고 느낌, 지각, 인식 전부 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은 있는데 그 특성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특성은 모두 연기된 법이니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조건적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실체 괴롭기 마련이고 실체가 없다라는 일반적 특성,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뭐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실체가 없는 무아다라는 이야기가 오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이 해당되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에요. 유의법도 무아고 무의법도 나라고 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 무아라고 해서 무아의 반대인 아는, 그러면 실체가 있느냐? 실체로서의 아를 말하는 건 아트만이고요. 불교의 그 아는 실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 늙음 죽음을 벗어난 고요한 흐름을 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실체가 있다 없다 하면 너무나 편한데 불교는 절대 있다 없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탐진치를 낼 일이 없다. 탐진치를 낼 일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괴로움이 없다. 이래서 열반에 들어간다. 이 구조예요. 실체를 찾아서 내가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괴롭지 않다는 것은 힌두교, 아트만, 절대자를 설정해놓고 절대자에 귀의하는 그러한 종교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이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들은 전부 인식된 건 있고 인식 안 된 건 없다. 이것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인식이 안 되더라도 밑에 뭔가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이 인식될 걸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항상 그것 자체로 스스로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상황이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 거고, 거기에는 생멸이 없다는 겁니다. 있다 없다가 없다는 거죠. 응?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을 설명하는 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삼켜버린 경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 오온을 삼켜버린 경이 삼켜버렸다, 뭔가를 삼켜버렸다. 어떤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이걸 탁 삼켰습니다. 제가 커피를 한 모금 삼켰어요. 삼켜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삼켜버린 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고 이름 부르는 이 몸에 일시적으로 작용하고 또 배설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삼키면서 이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삼켜버린 경을 보면은 한번 4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안 읽어봤던 것 같은데.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물질이라고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더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권 중에서 아니 5권 중에서 세 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결국은 색수상행식이 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 권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느낌이라고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느낌부터는 정신작용이에요. 물질에 대한 정신작용. 지금 만난 물질적 대상에 대한 느낌. 커피 한 모금을 삼키고 나서 일어나는 느낌. 이것이 이제 좋지도 즐겁지도 뭐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느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먹으면서 이건 지금 커피야 라고 하는 인식을 했잖아요. 인식 한번 읽어보시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인식이라고 부르는가?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푸른 것도 인식하고 노란 것도 인식하고 빨간 것도 인식하고 흰 것도 인식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인식 상운을 말하는 거고 7번은 행운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행들이라 부르는가?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형성된 것들을 계속해서 형성하는가? 물질이 물질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 형성한다. 느낌이 느낌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인식이 인식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행들이 행들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아르마리가 아르마리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 한다. 행은 빨리어로 상카라는데요. 지금 뭔가를 자꾸 이렇게 결합시켜 가지고 존재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그 노력, 그 힘듦, 그것이 이제 행운이에요. 지금 물질도 있고 느낌도 있고 지각인식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물질이 계속 물질을 유지하고 느낌이 느낌을 유지하고 이렇게 오온을 유지하게끔 결합을 시키는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면서도 어떻게 해요? 쓰면서도 자꾸 벌어서 채우잖아요. 행은 계속 이게 소비해서 나가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행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이다. 이게 행을 결합작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 나는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했다. 수명을 계속 유지하는 행을 해오셨는데 이제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나는 포기를 하고 3개월간은 행을 만들지 않으니까 이제 3개월 뒤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서 행은 형성작용입니다. 우리의 육군 중에 그 안으로 자신의 몸을 형성하고 마음을 형성하고 의지작용을 형성하는 것들. 그래서 말로 행위를 하는 것, 뭐 어행, 신행, 심행 이런 것도 있고 밖으로 대상에 대해서 구업도 짓고 신업도 짓고 몸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는 업이 있는가 하면 안으로 짓는 행위들을 이제 결합작용들을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에 항상 상응해야 됩니다. 안 하나만 갖고는 되지 않고 밖에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르마리 한번 읽어보시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아르마리라 부르는가?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마리라.
그러면 무엇을 식별하는가? 신 것도 식별하고 쓴 것도 식별하고 매운 것도 식별하고 단 것도 식별하고 떫은 것도 식별하고 떫지 않은 것도 식별하고 짠 것도 식별하고 싱거운 것도 식별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식별한다고 해서 아르말이라고 한다. 이 상은 산냐고요. 식은 윗냐냐에서 뒤에 똑같이 냐냐가 붙어요. 안다라는 뜻이 붙어요. 그래서 지금 둘의 그 비교가 경전상 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분별하는 건 상이고 혀에 닿는 입맛에 짜고 맵고 달고 쓰고를 분별하는 것은 아르말이다. 이 말은 조금 이렇게 그냥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 알기는 아는데 이제 좀 이 맛이 짠지 떫은 건지 뭐 싱거운 건지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이 아르말이라고 하면 그냥 뭐가 있다, 뭐와 같다라고 합쳐서 보는 것이 산냐. 이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사람이다, 동물이다, 뭐 나무다 이렇게 대상을 간단하게 인식하는 것은 산냐고 그것을 분별해 여러 가지 것 중에 어떤 것이구나라고 분별해내는 것을 위냐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냐냐도 이렇게 위냐냐 위가 앞에 붙어서 진실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산냐도 제대로 아는 냐가 아니에요. 빤냐가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냐는 뭐냐면 뭐하고 같이 알아. 옛날에 알았던 정보에 의해서 이건 그거야 라고 아는 것은 그것과 합쳐서 아는 것.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우리가 상켜버린경을 읽어봤지만 오온이 확 구별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나름 제가 또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프린트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색오는 외부의 지수화풍 4대와 거기서 파생된 색을 이렇게 취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있는 공기도 취해서 들어오고 그러죠? 우리 숲속에 걸어다니면 뭐예요? 거기서 뭐? 피토지드를 흡수해서 들여와서 뭐 건강에 좋아하고 하여간 외부로부터 지수화풍 4대를 취해서 들여오면서 그것이 이제 들여와야 된다는 움켜짐이 있어요. 색으로 그냥 두지 않고 등산하면서 돌멩이로 두지 않고 이쁘다고 집어 들어오는 것이 지금 색집이에요. 응? 돌멩이 주워 저도 주워온 적이 있는데 그냥 그 돌멩이 그대로 둬도 될 거를 꼭 집에 가서 어디다 써야지 하고 주워갖고 오는 게 이게 집이었더라고요. 색집. 그렇게 집착 덩어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색을 이렇게 움켜쥐니까 이 색신, 색을 갖춘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신에서 색오는 자꾸 앞서 들어온 재료로 이 몸을 만들고 다시 그 재료를 씨앗으로 해서 또 새로운 몸을 만들고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계속 색신을 키워나가죠. 수정란이 뭐 1개월 되고 3개월 되고 계속 색온이 부풀어 나가잖아요. 색신이 자꾸 자라잖아요. 이게 지금 색온의 뜻이 계속 자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신이 생기고 이 색신에서 색은 자꾸 번식을 하면서 이 색의 무더기, 색온을 만들죠. 수온은 느낌의 무더기로 육군육경이 촉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낌은 그 정신작용, 명신의 대표이고 감각 접촉에서 생긴 좋고 싫고 싫지도 좋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은 이런 느낌을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느낌에 대해서 안으로는 탐착이 생기고 싫은 느낌에서 안으로 성냄이 쌓이고 덤덤한 느낌에 대해서는 안으로 어리석음이 쌓여요. 그러니까 수행은 지금 느끼는 외부의 자극에서 근과 경이 만났을 때 그거를 내 입장에서 안 보는 거죠. 법으로 당당하게 대해가지고 그 감정적인 좋고 싫고 덤덤한 이 느낌에 속지 않는 거죠. 속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느낌이 일어났구나 알고 말아버리면 그 느낌 때문에 탐진치가 잠재되지 않죠.
어찌됐건 우리 불교 수행은 탐진치의 소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탐진치의 소멸이 곧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열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상호는 인식의 무더기로 색성향 미촉법, 안입이 설신의가 있고 색성향 미촉법이 있는데,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대한 상은 안 일어나죠. 주로 상은 외부의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상이 일어나잖아요. 색깔에 대한 상, 모양에 대한 상은 색이고, 소리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 아무개네, 누구의 목소리네, 베토벤의 무슨 음악이네 하는 거는 소리에 대한 상. 냄새도 이것이 무슨 냄새다, 향기로운 무슨 향수 냄새다, 아니면 무슨 맛있는 음식 냄새다, 이런 그 상이 일어나는 것은 색성향 미촉, 외부 육경에 대한 상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육경들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거잖아요, 리얼리티로 보면. 그런데 그 상에서 산야의 앞에 SAM이 붙어요. 빨리어로는 산야고 산스크리트로는 삼진야인데, 삼이라는 게 이렇게 합친다, 뭉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과 합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산야가. 그래서 근경식이 촉구할 때 일어난 인식은 색성향 미촉법의 다양한 것을 하나로 딱 뭉쳐서 사량하고 분별하고 마음으로 재고 분별해서 이러한 육경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아무개 소리를 내가 들었다. 거기 아무개도 실제로 있고 그 소리도 실제로 있고 들은 나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체화가 되는데 삼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들을 뭉쳐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주기 때문에 실체화하기가 좋아요. 분산되어 있으면 실체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이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그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몸을 아상, 나야, 내 몸이야 라고, 내 거라고 아는 산야가 일어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번뇌의 모든 괴로움의 씨앗이죠. 행호는 한번 보겠습니다. 행은 법들을 결합시켜서 유지하는 마음작용의 무더기입니다. 제가 아까 행온 쌍카라는 결합작용이다. 어떤 것이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서 채워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다양한 법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종합해 오면, 행은 이 종합해 온 재료들을 뭉쳐가지고 결합시켜서 이제 덩어리로 뭉쳐놓고, 이때 결합을 유지하려면 계속 결합하려는 노력, 의지작용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금 사실은 외부에서 사대를 빌려오고 거기에서 일어난 느낌과 지각 인식작용을 합쳐가지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지만, 계속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방금 전에 오온이 흩어지잖아요. 그럼 또 새로 만든 오온을 또 뭉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흩어지려는 걸 막고 그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상카라 두카, 행고다. 우리 고가 3개 있었죠. 상카라 두카, 행고 있고, 윗바리나마 두카에서 무너지는 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괴로움인 두카인 그 고고가 있었잖아요. 이 3가지 고가 지금 행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뭉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쓰는 과정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잠시라도 쉬면 흩어져 버리니까, 나라고 믿고 있었던 이 오온이 흩어져 버리니까 아직 아라한이 아닌데 흩어지는 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고. 그리고 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은 오온이 흩어지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고통이 무너짐의 고통, 괴고, 윗바리나마 두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고는 행고입니다. 오온을 형성해서 생긴 고예요. 형성 안 하면 되겠네. 안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지혜가 오온이 내 것이 아닌 줄 알아서 열반하고 개합을 해야 안 되는 거지. 뭐 안 하면 되네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화 안 내면 돼. 화났을 때
화 이제 앞으로 안 내면 되지. 근데 또 화가 나잖아요. 지금 아직 그 화의 뿌리를 못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고는요, 그 윤회가 끝날 때까지 행고가 있습니다. 시고는 마음이 대상을 실제와는 다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냐는 있는 그대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빠냐라면, 시고는 눈과 색이 만나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아는 그 안식은 그 빠냐처럼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본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것이 시곤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대와 그 세 가지 느낌으로 구성된 이 존재를 상의 하나로 합쳐서 이제 알게 하는 산야가 일어나면, 행은 그러한 법들을 잘 뭉쳐서 결합시키고, 그러면 식은 지금 잘 뭉쳐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이렇게 잘 결합된 정신과 물질을 분별해서 이게 그 무엇이다라고 리얼리티를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아는 거죠. 시작은 무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식이기 때문에, 무명, 행, 식 해서 무명의 조상이 식의 조상이 무명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실제와 다르게 보는 것이 윈냐냐예요. 그래서 육식은 육근과 육경을 조건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을 실제와 다르게 아는 6가지 안식부터 의식이 육식입니다. 그래서 식은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색을 만나서 오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온을 버리고 오온에 대한 탐욕이 사라져서 오온에 대한 집착이 소멸되어서 열반을 성취할 때는 빠냐가 일어나죠. 지혜가. 윈냐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군과 육경이 만날 때 빠냐가 일어나서 있는 그대로 보고 탐진치가 안 일어나니까 그게 열반하고 연결이 되는 그 냐냐가 되는 거를 이제 빠냐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